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또 주님 주신 말씀의 은혜 서로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단 예수님의 기쁘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또 은혜 그 모든 것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서로 나눕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쓴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성탄절에 또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쁜 소식의 또 은혜로 또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받는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없는 거짓 복음을, 복음은 아니지요. 그러나 거짓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소식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또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혼돈과 또 무질서가 있었던 것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 말씀을 받는 이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며, 또 많은 세월 동안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소망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많은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그 소식과 또 잘못된 어떤 그런 말들로 예수가 계시지 아니한 예수님이 배제된 어떤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들에게 전할 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이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마음속에 그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과 이 말씀을 빨리 속히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소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기 위하여 내가 이 소식, 이 로고스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그 강력한 이 소원의 그 모습이 담겨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듯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요한 1, 2, 3서와 함께 요한복음 역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여 전달해 주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5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됐어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 처음 그 사용되었던 것은 아마 고대 헬라 문학에 또 고대 헬라 시대에 그 많은 철학자들이 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 철학자들과 그 당시 고대 헬라 철학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마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사용했었냐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또 이 세상의 그 많은 질서와 또 여러 가지 존재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철학자들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졌던 것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했던 시대였었어요.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도 뭐 어디서 왔는지 또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과학적인 많은 어떤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해 내고 있지만 아직도 다 설명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고대 그리스나 헬라 문학에 있는 그 문화권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왜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고 이 세상의 이런 모든 것이 이 질서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당시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달과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 어떤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시대였지요.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이 실제적인 어떤 이런 현상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보존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하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 헬라 문학에 있었던 철학자들이 이제 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 뜻은 뭐냐면 그냥 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고대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또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들이 그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전달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그 퍼스널한 곳에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비유하며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어떤 사람에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 속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어떤 그냥 존재하고 있는 어떤 존재라고만 이야기하지 그것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또 이 모든 것을 붙잡아내며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해서 나눴지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 이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가 태초부터 계셨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계셨고 또 이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이 하나님과 함께 이 로고스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표현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과연 사도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 많은 고대 그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것대로 어떤 그 절대적인 존재가 생명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보존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람에게 적용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말을 그 당시 그 아무도 이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았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이 로고스를 사용하며 사람에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적용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과연 사도 요한은 어떤 목적으로 이 로고스를 그렇게 사용했을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전달해 주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으로 나타나시면서 그것이 확증되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려고 이 로고스라는 말을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그런 이 사용처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며 무엇을 설명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로 그냥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면서 그 말씀이 현실화되었고 그 말씀이 확증되었고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바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일부러 사용하며 우리에게 이러한 뜻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살펴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 선포되어진 말, 그 말 자체가 현실화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람 육체를 입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을 볼 수 없어요. 말을 만져볼 수도 없고 말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그러나 말을 볼 수 있다라고 만약에 혹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말을 볼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말한 그것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혹시 말을 보았다라고 혹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이 모든 내용은 누군가가 선포한 말씀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한 말의 표현이라는 것이. 즉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쁜 소식,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또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서 우리가 실질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함께 먹을 수 있고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사실이며 진리인 것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에 관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추사 하나님께로 가는 곳,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비추어 내셨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만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가 그 헬라어로 찾아보면 카타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해요. 이 카타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뭐 깨닫다라고 하는 말의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이기지 못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도 있다라는 것이. 즉 여기 그 한국말에는 어두움이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ESV 버전을 보면은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이라고 하는 이기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 성경의 그 번역본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임할 때에 그 어둠이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일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 세상의 현실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크고 아름다운 비밀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고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또 교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경건의 삶의 비밀에 대한 것을 말하지만 이 경건의 삶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설명하는 부분의 말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3장 16절 후반 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것은 참 비밀스럽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비밀스러운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이 비밀스러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되어지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지셨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밀스럽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스럽다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이 계획된 또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말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 모든 이런 말씀들을 전하며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지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면서 로고스에 대한 말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로고스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헬라 철학자들, 고대 철학자들이 말했던 로고스, 어떤 형체가 있지 아니한 어떤 무형체의 어떤 하나의 정신이나 어떤 리즈닝 같은 존재로 사용되었던 로고스를 어떻게 만질 수 있나요?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어떻게 경험해 볼 수 있나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하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무 형체나 그런 것이 없도록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고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로고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밝은 빛 가운데 우리에게 비추셨다라는 모든 내용들을 1절과 2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재차 설명되어지고 있는 로고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것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마음에 아주 강한 소원과 마음의 설레임으로 가득한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난 바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마음에 설레임이 가득했는가? 그것은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가장 큰 기쁨과 가장 고귀한 것과 가장 가치가 있는 그것으로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즐거운 일이 있어요. 너무나 신나는 일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뭐 큰 좋은 선물을 준다 그랬는데 진짜 줬어요. 그것을 받았어요.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갖고 싶었고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요즘 가끔 유튜브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렇게 선물로 받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찍은 비디오들이 좀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뭐 많이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이게 요즘 가끔 이렇게 저기 연관 검색된 것으로 통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자, 그 어린아이들이 기대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뭐 문을 열었는데 방문을 열거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차문을 열었는데 어떤 이렇게 상자 안에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결국 너무 기쁘면 막 우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기쁜 어떤 내 마음속에 가장 가치를 두었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둔 것을 내가 만약 받았다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토록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이 엄청난 이 귀한 시간들을 사도 요한은 너무나 감사하며 그것을 마음속에 두며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주고자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빛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인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또 이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이 모든 삶 가운데 그가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사도 요한에게는 너무나 알고 싶었고 또 소유하고 싶었고 그것을 누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이. 그래서 마치 정말 가지고 싶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런 상태에서 이런 요한 일서의 말씀 또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기록해 나간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진 바 되고 자세히 본 바 되고 그 예수를 경험했던 이 모든 사실이 내 안에 있어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요. 이것을 통하여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함으로 너희에게도 이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목자들이 들에서 양들을 이 돌보면서 밤중에 있었을 때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주고자 왔다라고 말씀을 하지.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구주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기쁜 소식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단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직 온전한 성화와 거룩게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 누리지 못하는 삶을 안타깝게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 속에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고귀한 것이며 가장 기쁜 소식인지를 인지하는 시기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직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아직 다 미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는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수많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전부가 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전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점점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임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사귐, 펠로십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자, 여기 펠로십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통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달하며 어떤 공통된 것을 갖고자 원하는가? 근본적으로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펠로십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측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펠로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공통된 은사에 대한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은사에 대한 선물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함께 공통된 목적과 또 뜻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공통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이런 어떤 그 펠로십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3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펠로십은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교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로 6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에 대한 것.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근본적인 어떤 궁극적인 펠로십에 대한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내가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렇게 전함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이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펠로십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로고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고스로 오신 이 예수님을 경험해 보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일들을 살아갔어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을 누린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이 목격했어요. 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것을 이 사도 요한이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그것을 목격하며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찌하든 이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하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자, 이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기쁨이라는 것이,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 이것은 그냥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에서만 끝나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4절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컴플릿한 어떤 그런 기쁨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컴플릿하다라는 것, 더 이상 그 어떤 것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기쁨이라는 것이지.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그도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했을 것이.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실 그날이 마지막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느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이 기쁨은 다른 어떤 것이 추가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없을 정도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기쁨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충족되어야만 기쁘다라고 아직도 우리는 그런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은 결국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완벽한 기쁨의 소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엎어짐과 다시섬의 이 일을 경험할 것이지만 결국 우리 안에 이루시는 온전한,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이 모든 것이 완전한 기쁨으로 이것만이다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리키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전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약하여 물질이 많을 때 기쁘고, 건강할 때 기쁘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믿음 안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전부이다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은 그 궁극적인 기쁨을 우리가 모두가 누리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로고스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우리가 아직은 이 완성된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제 이 온전한 기쁨이 어떤 모습인지 흔적이 남아있고 증거들이 남아져 있어요. 자, 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지, 결국 우리에게 큰 기쁨, 완전한 기쁨이 임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하지는, 온전한 기쁨을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가며 그 완성되어진 기쁨을 완전하게 누릴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예수와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인 죄가 우리에게 계속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거부감이 생기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이 발자취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 죄를 멀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또 빛 가운데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와 함께 사귐이 있고 죄에서 멀리한 삶에 대한 이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사귐을 통해서 나오는 온전한 기쁨이 우리에게 아직 온전하게 다 있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제를 사랑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투스 제자교회를 믿음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예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별거 아니고 시시하고 너무나 초라한 것 같아서 정말 무시해도 될 정도의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우리 모두의 삶이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지금 증거들로 우리가 지금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있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기쁨, 온전한 기쁨이 완성되어지는 곳으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 길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완전한 완벽한 기쁨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은 나밖에 모르는 내 중심적인 삶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그 누구도 우리는 모른다 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 세상은 내 중심적으로 개인적인 중심, 누구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내가 비워지고 예수님이 채워짐으로 내가 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 중의 하나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나라고 하는 자아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의 온전한 증거가 나타나므로 이웃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며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이투스 제자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도 많은 아픈 소식들, 또 질병 앞에서 무너져 있는 소식들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사랑 안에서 함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싣고 있고, 함께 힘들어하고 있고, 함께 고민하고 있고, 함께 슬퍼하고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모두가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온전함을 이뤄 나간다라고 하는 이 증거들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이투스 제자교회 안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벽한 기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절 절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로고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진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의 끝인 구원, 완벽한 기쁨을 이루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모든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를 보호해주며 서로를 격려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한 명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연약한 속에서 그 완벽한 기쁨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을 붙잡으며 앞으로 다가올 완벽한 기쁨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현재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영혼의 연속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형제를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요 예수님의 몸된 전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신 이 익두스 제자교회 모든 지체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하여 이 사랑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연약함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로고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확실한 증거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함이 하나님 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사
만나기를 기뻐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기를 적극적인 모습 안에서 위로하며 아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요, 언약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을 많은 곳에 증거하며 나타내는 하나님 성숙한 교회로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타나는 우리의 삶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육체 가운데 질병과 아픔으로 또 굉장히 무서운 질병을 통하여 아프고 힘든 상황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그 아픔을 이겨내고 버텨나간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질병과 아픔에서 치료받고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넘쳐나는 그런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